역대상 20장 1에서 21장 8절 말씀입니다. 20장.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21일 월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장에서는 암몬 왕 한운이 다윗의 조문단을 능멸하여서 선전포고와도 같은 행위를 한 후에 오히려 또 자기가 먼저 용병을 사서 전쟁을 도발함으로써 자업자득으로 응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응징이 완료되지는 못했던 점이 라빠성을 완전히 함락시키지는 않고 다만 용병 아람을 흩어놓고 암몬은 라빠성으로 도망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연합을 대이스라엘 연합을 깨뜨려 놓았다는 점에서 승리는 하고 일단 돌아온 것이죠. 돌아왔지만 전쟁의 명분은 남아 있어요. 암몬이 항복을 선언한 것은 아니니까요. 이후에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완전히 굴복시켜서 조공을 바치게 했고 아람은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1절에서 이제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이제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죠. 이것은 근동의 기후 때문인데요. 오기와 건기가 뚜렷해서 오기에는 전쟁이 적합하지 않고 또한 이제 오기는 농사 짓는 시기여서 전쟁을 피하고요. 건기가 돌아오면 왕들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잠시 중단했던 대암몬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즉 전쟁하기에 적합한 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서 라빠를 에워쌌습니다. 자, 이렇게 요압이 승리를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라는 말로만 압축하여서 이제 다윗의 행적은 이제 생략이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생략이 되어 있냐면 밧세바 간음 사건과 우리아 살해 교사 사건이 바로 생략이 되어 있죠. 이렇게 생략하는 이유는 역대기의 기록 목적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쓰라림을 겪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재건의 비전을 주어서 용기를 고무해야 해서 유다 왕국의 언약적 정통성을 강조하는 데에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귀환 자들이 역사 속에서 모델을 추출하고 모형으로 삼아 새롭게 예루살렘 공동체를 재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절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서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금 1달란트는 무게로는 약 34.27kg인데요. 그 정도를 인간의 머리가 버틸 수는 없죠. 자, 근데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여기서 왕으로 그 왕의 머리에서 해서 왕으로 번역된 말캄은 암몬족의 우상인 밀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의 머리에 씌워 있던 왕관을 빼앗았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빼앗아서 썼다는 것은 항시 썼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주권을 선포하는 의미로 잠시 썼던 것을 그 사건을 이제 말함으로써 완전히 이겼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온 사실과 함께 말하는 품이 완전한 정복이고 그 승리였음을 특히 우상의 땅에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완승했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3절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아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암몬 정벌을 완전히 완성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암몬이 다른 여러 나라들을 부추기며 이스라엘에 대한 도전을 주도했는데 그런 도전 세력을 근원적으로 제거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4절.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호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매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네, 사사시대 이후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족속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브라함 때부터 선언되었는데 그와는 달리 블레셋은 애초에 그레데 섬에서 이주해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 대상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때와 이삭 때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화친 조약도 맺었었죠. 그 화친 조약은 조상 그 후손 대대로 이제 이어가기로 했던 화친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이 먼저 깨뜨려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죠. 그래서 결국 블레셋도 자업자득으로 심판을 초래해서 다윗에게 응징당한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세 차례의 정복 기사와 용맹을 떨친 세 용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전부 거인족들을 물리친 용사들입니다. 블레셋에는 거인족으로 유명한 르바임 족속의 후손들이 남아 있었다는 점에서 블레셋을 물리친 것은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전적으로 믿고 용감하게 싸웠음을 알게 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이 다 두려워했던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친 장면을 떠올려 보면 거인족들이 얼마나 무서운 대상이었는지 짐작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대상을 물리치는 것 자체가 믿음, 신앙이 굳건한 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편 4절에 이후에라고 나오죠. 이후에는 접속사로 쓴 것이지 3절 직후의 일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3절과 4절 사이에는 사무엘라 13장으로부터 21장에 걸친 아주 많은 내용이 생략이 되어 있거든요.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생략을 한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다윗 왕국의 영광과 언약적 정당성만을 심어주어서 새로운 신정국가 건설의 모형을 마음에 떠올리게 하고자 다윗 왕실의 약점들은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본문에서는 다윗이 직접 죽였다는 기록은 없지만 전투를 지휘하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의미겠죠. 이렇게 3차의 정벌로서 블레셋까지도 완전히 제압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벌 성공과 승리 사건들은 다윗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이고요. 언약 백성을 다스리기 때문이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신정왕국으로서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 백성이죠. 신정왕국으로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결코 잊으면 안 되었어요. 그런데 다음 장인 역대기 21장에서는 바로 그 점에서 다윗이 실패하는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모든 역사 기록에서 다윗 왕실의 불미스러운 사건들도 감추어 온 역대기 기자는 굉장히 큰 사건들도 다 감추었어요. 그러나 21장의 이 사건만큼은 결코 감추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했는데요. 인구조사가 범죄인가 하면 인구조사 그 자체가 범죄가 아니라 인구조사의 동기와 목적과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큰 범죄입니다. 그 동기와 목적과 방법이 신정왕국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즉 사람이 왕이 되고 사람이 하나님 위에 자기를 높여서 주권을 행사하려는 탐심과 허영이 동기였던 것인데요. 무엇에서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첫째, 인구조사를 왕의 직속 부하인 군사령관에게 명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대제사장과 무관하게 명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레위 지파까지 계수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인구조사는 거대한 사업인데요. 대제사장과 무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다윗이 독단적으로 감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인구조사를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했다는 것입니다. 즉 왕의 주권을 높이고자 했고 군사적 동기와 목적이었어요.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즉 칼을 뺄 사람들을 계수한 거죠. 군사적 동기와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2번 할 때에 군사의 수를 세긴 했어도 대제사장의 지도하에 하나님께 각 개인당 속전을 낼 목적으로, 즉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몇 명인지를 분명히 하여서 그 수에 드는 자들은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군사의 수는 부차적인 목적이었어요. 다윗의 인구조사에는 속전을 내게 하는 것도 없고 대제사장과 전혀 관계가 없고 심지어 레위지파까지 계수하게 했습니다. 요압이 불복종해서 레위인 계수는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다윗은 레위인까지 계수하게, 즉 레위인까지 군사력으로 동원하려 했던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점이죠.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는 레위지파는 제외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지파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은 이제 초태생이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마지막 재앙에서. 근데 이스라엘은 초태생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민족의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초태생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면서 모든 초태생 대신에 레위지파로 받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레위지파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맏아들 대신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짐승들은 죽여서 제물로 다 초태생들은 하나님께 바쳐요. 근데 사람은 일생의 봉사로서 레위지파에게 생업도 금지하시고 성직에 종사하게 하셨죠. 제사장에게 주어진 존재들입니다. 레위지파에 대한 지도권은 전적으로 대제사장에게 있는 것이지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제외되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에는 레위지파가 성막 주위에 진을 치고 성막 봉사를 주 사역으로 했는데요. 가나안 정착 시대에는 전국에 분산되어 살았기 때문에 전국의 각 지파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살았어요. 사사기에 350년의 암묵기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레위 지파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암묵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릴 적부터 세워서라도 이스라엘 몇 지역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고 선지학교도 세우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그나마 신앙 회복이 된 것이지만 레위 지파는 어쨌든 공식적인 종교 공무원으로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신앙과 하나님 주권을 확고하게 하는 골격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까지 구분 없이 전체를 인구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다윗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주권에 도전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다시 사사시대처럼 돌아가도 좋다는 뜻이죠. 예. 사사시대처럼 돌아가도 관계치 않을 정도의 그 명령을 한 거예요. 그렇게 실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율법 교육의 시스템을 무시한 거죠. 완전히. 하나님께서 가장 중시하시는 그 율법, 그 언약의 말씀을 인간의 탐심과 허영으로, 교만으로 한순간에 무너뜨려서 그동안 오랜 역사 속에서 구축해 오신 하나님 주권 최우선주의가 다 무너지게 될 판인 거예요. 이제 겨우 사사시대로부터 벗어났는데 이제 다시 다윗이 이렇게 하면 다 무너지고 다시 사사시대처럼 돌아가는 거죠. 이스라엘의 인구조사의 원칙을 신앙 없는 요압조차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충원으로 간한 것인데도 다윗은 고집스럽게 진행을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위에 주권을 스스로 높이는 범죄,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압조차도 이 문제점을 간파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내 주께서 여기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도 다윗은 마귀에게 붙잡혔고 교만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다윗이 깨닫고 회개했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내일 그 자세한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잘되게 하신 것은 언약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나라 신정 왕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무시하고 자기 왕권을 하나님의 주권보다 높이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무시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무시하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으신다는 진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는 시스템을 중시하고 언약 백성 공동체임을 분명한 정체성으로 정착해야만 합니다. 만약 한국에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분명히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언약을 무시하고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무시하고 자기 왕권을 하나님 주권보다 높이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으신다는 진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는 시스템을 중시하고 언약 백성 공동체임을 분명한 정체성으로 정착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언약에는 지켜야 할 점들이 있고 그 핵심 사항을 무시할 때는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무시되는 두려운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언약 맺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란 바로 죄인 구원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인생 살라고 자기 피를 뿌려주신 것입니다. 자기 피로써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복음화 제자화를 하는 예수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구약시대 레위인들과도 같죠.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을 주도해 가십니다. 예수 제자들에 대해 누군가가 그 인생들의 주권 행사를 하려고 들어서는 안 되고, 예수 제자들 자신도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 예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권 위에 자기 주권을 높이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은 언약으로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으므로 그 지도자인 다윗과 용사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언약을 어겨서 하나님 위에 주권을 높인 것이 다윗의 중범죄였음을 배웠습니다. 우리를 위해 언약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사신 우리 주 예수님을 높이며 겸손과 용기와 충성으로서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주권 위에 우리의 주권을 세우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고 그 뜻을 잘 알고 순종할 수 있게, 순종만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